호렙산 반석이 공급하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질문을 나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아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해서 66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39권이 구약이고, 그리고 27권이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을 보았더니 그 중심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그 호렙산을 성경에는 또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은 호렙산. 호렙산 가운데서도 호렙산에 있는 반석. 반석이 구약 성경의 아주 39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중심은, 27권의 중심은 어디일까?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런데 골고다의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큰 십자가 양쪽에 십자가 2개 있었어요. 근데 양쪽에 있는 2개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석이니라. 내가 반석이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이 반석에 중요한 신앙 고백의 센텐스가 하나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호렙산이라. 이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이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 중에 가장 중심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 이것은 신약에 와서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애언이 신약 성경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반석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성취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호렙산 시내산 앞에는 모여 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구원시켜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시내산 앞으로, 호렙산 앞으로 그들을 다 모으셨어요.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엇을 체결하신다고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과 이후에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달라요.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마라에서 수루 광야에서 나타난 반응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수루 광야에서 출발한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시고 만나를 제공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언약이 십계명이지요. 이 계명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접근법이 전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을 넓혀서 그냥 안아버리세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들이대십니다. 언약을 들이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종종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제가 이제 간 예수 믿고 온 성도들과 목사와 두 사람을 놓고 동일한 언약을 어길 때에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접근 방법으로 책망과 징계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징계는 범죄함으로 주어진 징계가 있고 또 사랑함으로 더 크게 정금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도 외에 두 개에서 어떠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이 들이대신 잣대가 정확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서. 그래서 교회는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번 주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시내산 앞에 모이던 백성들 앞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호렙산에 강림,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지점을 마련하시고 접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시켜서 철저하게 철통같이 지켜라.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면 죽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된 우리,
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 앞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경계를 철저하게 지고 소위 파수꾼처럼 지키라는 것이에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오 하나님이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모든 크기와 사이즈와 규빗은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규빗을 정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게 정확한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경계를 쳐놓고 적군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선물로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시내산 봉우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성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우선 중심에다가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도 거리적으로 못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성막은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성막을 통해서, 그럼 성막의 주제가 뭘까요?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뭘까요? 제사입니다. 그 중에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희생 제사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희생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사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신령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고 성막을 주심으로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에 중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눔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골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함께 백성들은 광야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으로 성막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구름이 피어올랐다가 구름이 머물렀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인도함을 받고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호렙산 반석이 공급하는 삶으로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되시면 아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호렙산 앞에서 백성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주변에는 아말렉이 듣도록 많은 이방족 소리들이 듣도록
언약 백성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그 선포는 신약에서 초기 성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사도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언약 백성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언약 백성으로 삶을 출발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이전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죄의 율법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리키는 정죄,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것을 로고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지금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약 백성으로 호렙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전에는 430년 동안은 세상에 속한 마귀 백성으로, 출애굽을 한 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호렙산에 도착해서는 언약을 받고 난 후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언약 백성으로.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보좌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막에서만. 그래서 호렙산 이 반석은 성막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 안에 법궤가 없으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더니 그 성전은 43년 동안 성전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화려했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법궤가 되시는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성전에서 배척을 해버립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에 있는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는 반석입니다. 예수님. 성막의 중심에 있는 이 반석을 향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리라. 어디서요? 그곳에서. 유일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곳 외에는 물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 외에서 물이 나는 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곳 외에 다른 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곳 외에 다른 데 100번 쳐봐도 안 됩니다. 성도는 정확하게 유일하게 그곳을 쳐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반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세요. 유일한 삶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칠 때 성막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나오지. 에스겔 성전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문지방에 막 물이 넘치기 시작. 성도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 자,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주님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아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물이 계속 흘러나와 문지방을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물을 고갈시키는 영적인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을 가져오면은 성전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성전의 물이 말아버리면 바리새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싸우고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거기에 장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지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종종 알아요. 저도 알고 나를 알고 성도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게 축복의 물이 닫히는데 그는 말은 못해요. 다 거부를 하니까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이제 종결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자, 5절 하반절에 네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지요? 모세. 여러분, 이 네 지팡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세야, 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네가 처음으로 양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이 지팡이였지 않느냐? 어쩌면 그 지팡이가 닳도록 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네 지팡이를 어디에 잡고요? 중요합니다. 이 손은 모세의 손입니다. 손에 잡아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고, 이 손은 성도의 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누구의 손으로요? 믿는 자의 성도들의 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십자가 앞에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왼손에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선반 위에 아무리 놓여 있어도 모세 손에 잡지 아니하면 이 지팡이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삶에 부딪혀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야고보서 선생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믿음을 수만 번, 수억 번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 내 손에 들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라고 주신 은사로 대체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장롱에 두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은사를 손에 잡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저희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목회가 참 힘들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삶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야지. 자기는 한 직장에서 7년만 생활해도 너무 힘들대요. 근데 아빠는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아빠보다 성도들이 더 위대한 것 같아. 아빠 그 설교 계속 수십 년 동안 들어도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내가, 야 아들, 네 아빠 설교를 거기서 다 거기다고 얘기하면 되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은사가 말씀 전하는 것인데 교회를 은퇴해도 어딘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이 내 삶이다. 이걸 중단할 수가 없다. 장롱에 놓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잠자리에 들다가 잠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라도 설교 준비를 하고 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 말로 개꿈 꾸다가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 말이 맞아. 그렇지. 아빠 열심히 내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올라갈 테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 그렇습니다.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까? 증인은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만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병석의 마지막 임종 5분 직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어떤 분이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분인데 교회에 늘 들락날락 하던 분인데 지금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임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내 앞에 저 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예배 드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누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마지막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렙산 반석은 이제부터 지팡이만 가지고 칠 때 물이 계속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 그건 영원한 단물이 아니었습니다. 엘림의 12샘이 영원한 그들의 삶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신의 산에서 받는 이 반석은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신의 산의 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적시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45일간은 원망과 불평에도 물과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공급하시게 되더니 이제는 호렙산 앞에서부터는 반드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쳐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원망해도 죽어 그랬어요.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후부터 반석을 두들겨 쳐야 돼요. 칠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행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행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호렙산 반석이 날마다 쳐서 공급받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